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6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우리 자녀들이 성장의 감에 있어 가장 큰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능력일까요? 달란트일까요? 재능일까요? 친구일까요? 좋은 환경일까요? 저는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자라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혼란스러운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많은 것을 얻고 받고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공부시키고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 이상의 것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자신을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감에 있어 수많은 실수를,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기 모순을 합리화하며 자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상은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다툴 수 있어요.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 충분히 대화하며 갈등하며 성장한 자녀와 그렇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가 세상, 문제, 갈등을 대하는 태도와 방식은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도움, 가르침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돼요. 그 시기를 잘 받을 걸 받고 가르침을 받을 때 건강한 한 인격체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의 가치,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처럼 귀한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나이가 든다고 쉽게 깨달아지거나 교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젊은이는 언제나 지혜를 갖는다. 펄벅 여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은 나의 대지이다. 나는 거기서 나의 정신적인 역량을 섭취하고 있다. 요즘 세대를 보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자신의 욕망과 쾌락과 자유와 행복을 위해 자녀를 낳지 않거나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끔찍하게 죽이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경쟁 이상의 것, 생존 이상의 것, 자신의 꿈이나 욕망 이상의 것을 배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은 인류 최초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인류 최후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공동체는 이익과 경쟁을 추구하지만
가정, 작은 공동체 가정은 이익과 경쟁이 아닌 사랑과 헌신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곁에는 항상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행복하셨을까요? 이 시대는 큰 거 좋아합니다. 자동차도 아파트도 카페도. 요즘 카페 많이 가보셨나요? 공장형 카페. 이게 카페인지, 이게 무슨 큰 기업체인지, 공장인지. 여러분,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커야 합니다. 예전에는 참 작은 곳에 많이 모였어요. 방 한 칸에 대여섯 명이 사는 것은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참 가난한 동네에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방 한 칸에 9명, 10명이 사는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의 다락방이 이렇게 세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나면 머리가 걸리고 부딪히고, 거기서 7, 8명이 모여서 놀아도, 부대끼면서 놀아도 너무 즐거웠어요. 그리고 동네에 있는 가게는 이름이 구멍가게였어요. 작다는 뜻이었습니다. 찻집도 교회도 작았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만의 특별한 아지트라고 생각하며 모이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마 큰 것이 많았기 때문에 더 정이 갔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장정 5,000명, 또 여인과 아이들까지 하면 15,000명에서 약 2만 명이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15,000명, 2만 명 모이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뿌듯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으니 말입니다. 주님은 숫자에 관심을 두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적은 것에 더 큰 관심과 애정을 쏟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 상처로 가득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회복시키기 위해 그 태양이 내려쬐는 정오에 또 그 여인이 상처받을까 봐 제자들은 동네로 다 음식 구하러 보내게 하시고 단독으로 만나 주셨습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예수님의 기쁨의 기준이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별로 기뻐 받으시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의 크고 작고의 문제가 예수님의 관심의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미디안 13만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전쟁하는데 300명만 보내줬어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니까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수에게 집중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을 것이고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적을 것이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뭘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주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보시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들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크고 엄청나니까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치 제자들이 수십 년간 헤롯 대왕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놀란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저 예루살렘 성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다 파괴되어지고 잔인하게 파괴되어져야 할 것들을 인간 쪽에서 끊임없이 쌓아 올라갑니다. 끊임없이 바벨탑처럼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다. 영혼 중심을 보십니다. 수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까지 실수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묻지 않아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시편 139편 23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마음 보고 공부하는 것처럼 알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신은 내 중심을 보십니다. 이 뜻이. 내 중심을 보십니다. 시편 26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주성경교회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편히 살 수 있을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얻을 수 있을까? 물론 필요한 거지만 그것 쫓아가면 망합니다. 내 영혼이, 중심이, 양심이 주님 앞에서 지금 바르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단련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꼭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게 거룩한 고민입니다. 이 자리가 꽉 차서 더 넓은 자리로 옮겨야 하니까 그냥 들떠서 행복해해야 합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양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 없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큰 무리를 보면서 단지 그들의 삶의 고통의 문제만을 본 것이 아니에요. 참 가난하구나, 헐벗었구나, 상처가 많구나, 참 힘들겠구나, 이런 것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도우심,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참 나약한 토끼도 야생에서 생존합니다. 사슴도 생존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양에게는 그런 능력이 전무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듯이 양은 시력이 아주 약합니다. 조금 앞에 쫓아가는 양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양이 좀 속도를 내서 절벽을 떨어지면 같이 떨어집니다. 웅덩이에 빠지면 같이 빠집니다. 시력이 그렇게 멀리 보지 못합니다. 양은 방어 능력도, 달아날 능력도, 공격할 어떤 무기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양은 넘어지면 자신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방향 감각도 둔하고 중심이 흔들리면 잘 잡지 못합니다. 쉽게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들끼리는 아주 잘 싸운다는 거. 신나게 싸. 여러분, 이런 양들에게 목자가 없다는 것,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절하고 처참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짐승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상태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찢어지는 거죠. 찢어지는.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 또한 어떤 마음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목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목자인 예수의 음성이 아닌 다른 어떤 음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을 살려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양들에게 목자가 없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는 단지 최후의 만찬이요, 한순간의 달콤한 쾌락적 휴식일 뿐입니다.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양의 가장 큰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외엔 어떤 다른 음성에도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슷한 음성을 내더라도 목자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무리 비슷한 음성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멀리 더 빠르게 도망간다는 거예요. 양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제가 목사로서 가슴 아픈 것은 이미 다른 음성, 다른 가치가 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회 와서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목자 대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혼들이 세워진다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빌러 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신주단지에다 빌었잖아요. 항상 돈 올려놓고 빌어 새벽마다 열심히 빌어요. 뭐 중얼중얼. 여러분의 속이 안 바뀌면 삶은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 정말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양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점이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 외에는 들을 줄 모른다는 거예요. 비슷해요? 유혹해요? 여러분, 이 음색에 파장이 있습니다. DNA가 다른 것처럼. 양이 그걸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또 다른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목자가 우리에서 이름을 불러서 앞서가면 쫘르르, 중동지방 가봤잖아요. 양이 참 재밌어요. 쫘르르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양에게 매번 오가던 길에 회귀 본능이 있어요. 꼭 우리로 온다는 거예요. 우리로.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뭐 세상 것 필요하죠. 필요해요. 많이 보세요.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니다 하면 돌이키는, 잘못된 길을 걷다가도 너 그 넓은 길이야 하면 돌이켜서 좁은 길로 다시 걸어가는 그 본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구원도 받고 신나게 놀기도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두 마리 토끼? 아니, 우리 주님이 너 두 주인 못 섬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양의 특징은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목이 탁 돌아갑니다. 제가 요르단 베두인이 어떻게 그 양들하고 잠시 행동하는 것을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서 소리 질러 봤어요. 비슷하게. 여지없이 도망가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더 빨리 더 멀리 도망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해요. 목자가 신호가 있어요. 부르는 신호가. 하면 제일 먼저 누가 움직인다고요? 양 중에 방울 달린 놈이 있어요. 이게 리더 양이야. 다 딸랑하고 돌아가서 딸랑거리는 소리 또 쫓아옵니다. 양은 여지없어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 머리를 탁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어요. 귀가 없어서 얘기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2만 명가량이 몰려들었어요. 뿌듯해요? 우리 주님이 많이 자기를 추종하니까 내 사역이 참 이 정도면 천만에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에스플랑크니스데의 원형인 스플랑크니조마이가 창자, 내장이라는 스플렌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어떤 마음, 감정이 내장 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에 근거해서 막 애절하고 끓는 마치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헌금 많이 내니까 그냥 좋아해요, 제가? 예? 한 달에 800만 원, 900만 원 내던 분도 있었잖아요. 그냥 막 좋아합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에게는 정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겠어요? 건강하게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날들이 대체 얼마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신 일이 오늘 본문에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와 특히 목회자들의 주된 사역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밥 먹고 교제하는 것도 가끔은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님은 밥 먹을 때든 여행할 때든 뭐 배를 타고 가든 계속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주일이면 약 500에서 600만이 원래는 예배에 참석한다고 그래요.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20%니까 100만이나 할까요? 그러니까 600만이 오니까 우리 주님이 기쁠까요?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요, 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이 시대의 교회와 목회자를 그리고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우리 주성김 교회 안에 주님의 눈이 있나요? 주님이 그렇게 아파하는 가슴이 있을까요? 얼마나 더 열심히 살다 가시겠습니까? 대체 무엇을 위해?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물론 주님이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겠지만 제가 영적으로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이 영혼은 그저 물리치료 조금 하면 되겠다. 좀 쉬면 되겠다. 그런데 암이에요. 어떤 영혼이 육체가 아니라 그것도 시한부인데 물리치료하면 되겠지. 잘 될 겁니다. 처방을 잘못하면 되겠어요? 핏값을 누구에게 묻겠어요? 저에게 물어요. 저에게. 여러분 안에 또 제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주님 보시기에 숫자가 아니라 크기가 아니라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서 주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